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21장 묵상할 때에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그 온전한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성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이 문에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보석들이 있고 어떤 이름이 쓰여 있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돼서 반복되는 숫자입니다. 12이라는 숫자가 계속돼서 반복됩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12문이 있고 또 12천사가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문들을 측량했는데 12,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000은 12에 1000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144 규빗이 나옵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2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자꾸 12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12지파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 12사도가 상징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이후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속되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아주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2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이 있으면, 우리 서울에도 성이 있죠. 성이 있으면 이제 성벽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는 그 사대문이 있죠. 수원에도 그것을 똑같이 비슷해서 추각해서 만든 성이 있습니다. 수원성이 있고 또 사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죠? 궁이 있죠. 궁. 뭔가 사람이 기거하고 또 통치자가 기거할 수 있는 그 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벽과 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통치자와 백성들이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사는 곳이, 그리고 그 통치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전이 없습니다. 성벽과 기둥과 문은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으로서의 거룩한 곳을 성전으로 구별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곳에서는 이제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삶에서 주님을 우리는 직접 배웁고 그 주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다른 장소나 예배하려고 하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엔 그 나라가 없어지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더불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가 여기서 완전히 실현이 됩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는 완전하고 온전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치료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거기 3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셨던 그 모든 명령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왕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죄 아래에 갇혀서 비참함과 절망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된 존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고 그 백성이 타락하여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소유한 것이 망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고장난 것, 그 잘못된 것, 그 타락된 것을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오랜 기간을 거쳐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난과 그 조롱과 그 대적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은 기꺼이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기록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그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 이렇게 선명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약속이 성취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다가 13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완전한 회복과 약속의 성취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에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취 앞에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사랑은 주님의 이 완성된 곳에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는 것이 나 개인의 천국 가는 것과 나 개인의 행복과 나 개인의 형통과 나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추구했던 우리라면 이제는 그곳에서 돌이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심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수록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주님의 그 임재와 그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시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한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악과 거짓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 약속의 성취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우리로 신자 되게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 함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